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런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잘하고 이럴 때는 많이 안 닮았습니다. 갈게. 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식 특강 이제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자들 같이 내가 범사를 살고 네,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항상 강렬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또 사역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자, 예수님의 생애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사생애, 크게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먼저 구분해서 그렇죠? 사생애는 기록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30세까지는 사실 이제 조용히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셨죠. 이때는 사실 사생애는 공생의 준비기로서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때 6월절 명절 방문하는 그 기록만 잠깐 나오죠,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동방박사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선물 3개를 바치죠. 뭐와 뭐죠? 황금, 다시 뭐? 유황. 황금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세계 왕. 황금은 뭐를 상징한다? 왕이다. 그 다음에 또 유향은 제사드리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 구약성경에 그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신약성경에서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그냥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생애 우리 사실은 예전에 살펴봤어요, 그죠? 공생애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은 30살 정도 됐을 때 공생애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죠? 30살 공생애 약 몇 년 동안 3년 반 정도 공생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공생애 출범기, 또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완성기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데 지난번에는 공생애 출범기 살펴봤어요, 그죠? 예수님 특별히 세례 받으시는 거, 그죠? 오늘 이제 공생애 출범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요걸 맞추려고 해요. 자, 여러분, 공생애 출범기 먼저.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죠?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그러나 대부분 인생 사셨던 곳은 어디다?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이제 사생애 하시다가 공생애 때 출발하시면서 이제 저 위에 나사렛 있죠?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가신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딜 가시지? 예루살렘 밑에 무슨 강에 있는데? 유대강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근데 사단이 시험 마시죠. 근데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다. 그죠?
금식 시험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사실 지난달은 요까지 배웠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말씀을 이기신 다음에는 제자 5명을 불러주세요. 원래 예수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인데 요때 처음으로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저 나사렛 근처에 있던 마을이 뭐죠? 가나로 이제 이때 이제는 가시는 거예요. 여기 혼인잔치가 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가 살던 집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이 공생애 때는 가버나움에서 거주하세요.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생의 이제 출범기인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달에는 요 예수님의 공생의 출범기와 관련해서 5가지 주요 사건 행적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살펴봤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유대광야에서 금식을 받으시고 시험을 말씀을 이기시는 거, 그죠? 네. 오늘 그러면 나머지 3개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사건, 금식 또 시험 사건 속에서 특별히 복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뭐로 이기셨다? 말씀. 우리도 세상 살면서 당연히 시험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뭐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도 역시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도 3개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들도 여전히 뭡니까? 세상 살면서 모든 인간도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육신의 정욕, 2번째 안목의 정욕, 3번째 이생의 자랑. 3가지 이런 시험과 유혹이 계속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로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이 복음서 특강회 때의 이 본문 말씀, 주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시작. 우리가 인생을 여정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인생길을 천국까지 갈 때 동안 뭡니까? 뭐를 빗삼아서 뭐를 등불 삼아서 가야 된다? 주의 말씀. 그럴 때 뭐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3가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내가 주께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주께 용기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놓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을 심어놓아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두어야 된대요. 단지 이렇게 이제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심고서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그죠?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3개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 시험 말씀을 이기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는 이때 처음으로 5명의 제자를 선택하세요. 12명 중에서 이제 5명이 이때 선택받는 거 알았죠? 그리고 그들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에 나사렛 저 어디를 가신다? 가나 지방에 가고 가나라는 그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때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사는 베드로의 집이 있던 가버나움으로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생애를 할 때 가버나움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하시는데 그런 어떤 면에서는
사전답사격으로 가버나움 지역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공생의 출범기가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 선택 사건을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공생의 시작이 그게 첫 출발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요한에게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이면 다른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게 뭡니까?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알았죠? 자, 요한과 안드레였어.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제자들 두 명이 요한과 안드레, 알았죠? 네. 자, 요한과 안드레. 자, 세 번째, 이제 12명 중에 2명 됐어. 세 번째는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정말 메시아네.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그 형을 소개해요. 예수님께.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나서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제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요한, 안드레, 그 다음 누구? 베드로. 베드로야. 그리고 네 번째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세요. 저쪽에 있는 빌립을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빌립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 네 번째는 직접 부르시고 다섯 번째 제자는 이 네 번째 제자였던 빌립이 또 소개해줘요. 누구냐면 나다나엘. 근데 이제는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돌로메라고 표현해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 이거. 이 초창기 때는 공생.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제 1번, 2번. 첫 번째 누구? 요한. 두 번째 안드레. 세 번째 베드로. 네 번째 빌립. 다섯 번째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는 이제 후에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12제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안드레가 소개했어요. 동생 안드레가 소개해줬어요. 가족 중에 누가 소개했어요. 그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빌립이. 친구인 빌립이 불러서 소개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무엇보다도 관계 전도로서 나랑 가장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소개하자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으세요? 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소개를 하면 마음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하시겠지만 평상시 때도 그 이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했을 테지만 다시 한번 그죠? 누구부터? 가족.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나? 관계 전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서클 이게 그 뭐지 연못 같은데 돌을 이렇게 탁 하면은 이게 물결이 툭툭 튀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리스트 목록을 쫙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나가는 거예요. 관계 전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나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그 다음에는 뭐 일가 친척,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나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하나하나씩 뭡니까 이제 이렇게 목록을 만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신 지혜로서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그분들한테 소개하면은 마음을 열려서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따른 것처럼
또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 소개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런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 북쪽 어디로 가셨다? 가나에서 이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 그죠? 우리 결혼식 하면 뭐 풍성 이렇게 하잖아. 잔치가 벌어졌어. 자, 그 잔치 때 뭡니까?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뭡니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기적의 사건이 혼인잔치 사건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가 실제로 벌어졌던 장소가 이스라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이지만 거기에 그걸 비교해서 만든 교회가 있어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까요? 화면에서는 맡을 수 없지만 이곳은 골목 입구부터 포도주 향이 물씬 풍깁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첫 이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당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성지 순례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는 세상의 필리핀 순례객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혼인잔치가 있던 장소에서일까요? 지금도 순례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자주 올린다고 합니다. 성지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되네요. 교회 지하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지하에 있는 그 공광 주석을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과 같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곳에 보면 이 연자맥들과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 항아리인데요. 혼자서는 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있고요. 또 자지만 것도 있고. 2000년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항아리 모습을 떠올리는 유적물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순례객 외에도 또 다른 순례객들이 마당에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 혹시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같은 것도 뭐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에 가시면은 이렇게 그 기념한 교회가 있대요, 예배당. 혹시 여러분 여기 아직 싱글인 분들은 여기 가서 결혼식에 누구 가네, 그죠? 여기 많이들 했잖아, 그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가서 여기서, 그죠? 네. 의미 있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곳이 여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기적이란 말보다는 표적이란 말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표적이라고 사용해요. 표적. 기적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기적 같은 경우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면은 놀라고 끝나잖아. 그냥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그냥 우리가 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다 뭡니까?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래서 표적이란 말 일부러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간들, 인류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메시지가.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리스어로, 그죠?
표적이라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그리스어가 세메이온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메이온.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 플러스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표적, 기적 플러스 메시지. 그럼 도대체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워터, 물이잖아. 물을 와인, 포도주로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해?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잖아.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뭡니까? 자연을 만드신 분만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 뭡니까? 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 하나님,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단하시다, 나는 슈퍼파워, 놀라운, 이거를 세상을 놀래키려고가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계속 베푸세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표적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 기적을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신앙의 대사의 메시아를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기적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가나 혼인 사건 이후에 자, 베드로가 살던 집으로 가셨어요.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지도가 좀 잘 보이시려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렇게 도로 큰 게 있잖아요.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거기 이제 교통의 요충지에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그죠?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뭡니까? 우리나라 치면 고속도로 같은 데가 이렇게 저기도 이제 저 길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위치했던 교통의 요충지에서 가버나움.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을 또 베드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예수님 공생애의 거점 지역으로 이제 선택하시면서 이때 사전 답사차 요때 이제 잠깐 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로서 여기에 이제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때 주둔하고 있던 그런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거주였던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 사전 답사차를 가고, 바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공생의 이제 거점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생애 때는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 항상 가버나움에서 머무시고 거기서 주변에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생애 이제 출범기 다 끝났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아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전도와 관련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와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아멘. 그렇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일어나가신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생활해야. 여러분, 관계 전도 속에서 아까 베드로나 나다넬이 뭡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관계 전도를 삶 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족에서, 내 또 이웃 관계 속에서
또 일가 친척 관계 속에서, 직장 관계 속, 학교의 그런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목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주님에 대해 계속 뭡니까 예수님을 전해다 보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출범기, 특별히 제자 선택 사건을 통해서 관계전도, 전도의 생활화가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세요. 크리스찬 삶 속에. 그러면 그 기적으로 뭡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임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사실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내가 체험하면 이것을 뭡니까? 간증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이거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을 뭡니까? 간증을 하면서 관계 전도를 하면 된다 이거죠. 가정 사람들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체험된 기적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적으로 간증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맛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기로 시작되는 단어들만 쭉 해서,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고 기대하고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맛본다. 그러면 그 기적 같은 거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나의 하나님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어서 영광 가운데 성한 대로 있을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필요한 많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풍성히 채워주신대요. 근데 현실은 어때?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 그리고 안 좋은 것도 많잖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으로서 풍성한 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뭡니까? 간증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는 대로 되리라. 그리하여 너에게 도리라. 아멘. 그죠? 기도하고 구하면은 된대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됐네 옛날에. 그거는 야고보서 4장에 따르면은 왜 그러면 안 될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한번 해볼까?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 필요한 게 풍성이 안 채워질까? 여러분, 정욕,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면은 안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만약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뭐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 말씀처럼 마가복음 11장 20 말씀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간증하면서 전도의 삶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면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렸더니 뭡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에서 해결해. 이것도 기적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죠? 관계적으로 안 좋아. 근데 뭡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관계가 뭡니까? 회복됐어. 기적이잖아,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뭡니까? 몸이 안 좋을 때 물론 뭐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약도 먹고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뭡니까? 여호와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몸보다는 육체보다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나설대학교도 마음이 아픈 학생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울증, 뭐 공황장애 등등, 그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음이 치료돼, 회복돼, 그죠? 건강하게. 다 기적이잖아. 하여튼간 여러분, 모든 걸 하여튼간 우리가 도약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럼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간증하면서 전한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을 가족들한테 알리고 친구들한테 알리고 이웃들에게 알리고 친척에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전도가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을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젊은 우리 애들은 학생들은 랩이나 힙합 뭐 이런 거 엄청 빠르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 BY라는 친구가 있어. BY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해하던가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 친구 노래.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음악을 하면서도 이런 간증과 음악을 이렇게 함께 엮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BY처럼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한번 BY 래퍼 BY의 간증하는 모습을 볼까요? 랩을 하고 음악 만드는 그냥 B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규동이 코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스리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게 그 회사가 그게 다 있는 것 같고 그 탑 4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다 회사가 있어서 홈을 나갈 때 굉장히 나는 혼자고 내 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저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그게 다였거든요. 정말로 저는 되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저는 싫어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격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랩을 하고 가사 쓰고 음악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매년 열심히 해서 주변이 홀을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는데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과한 겸손 이렇게 이제 나보다 먼저 시작했던 멤버들을 보면은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두려워서인지 너무 지나치게 겸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다시랑 하고 마이크 다시 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리레이코딩을 해서 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근데 단순히 실력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 저희 기도를 우리 아까 주님과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주셨어요. 너가 대체 뭐를 좋아해?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너 아빠가 지금 안 돼.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왜 넌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을 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 겸손의 뜻이 뭐냐면은 죽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든 사전적 정의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그래도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건 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면 내가 정말 잘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그걸 보는 것처럼 행동한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짓고,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하잖아. 나는 이미 무슨 자이것처럼 표정치도 다니고 이미 무슨 자이것처럼 그냥 대충 가고 어떤 모습을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00년 하고 2,000년 하고 3,000년 이렇게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전도를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삶을 간증하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멘. 전도의 생활화와 기적의 전도화가 충만한 부산 나사렛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